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 화목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추가된 규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와 좀 다르게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드렸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잔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반복과 불화가 해소되고 화목을 이루는 효과가 그 안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이 수평적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3장에 보면 아는 것처럼 이 화목제는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감사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거든 또 죽음의 위협에서 살았을 때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서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서원했을 때, 또 서원의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서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원제와 낙헌제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화목제에, 특별히 감사에 대한 화목제에 들어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게 돼요. 12절에 보게 되면 기름을 섞은 무교병, 또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드리게 되고 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거제라는 말은 한마디로 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제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하나 일일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물을 일일이 하나 둘씩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한꺼번에 놓고 감사를 드리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예물들을 하나하나 거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씩 하나님께 들어서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하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나 아니면 절기 때에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나에게 가족이 있는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화제로, 거제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무엇보다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이 구체적인가? 형식적으로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 모습들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화목제물을 드릴 때 보게 되면 무교병, 유교병, 또 여러 가지 거제로 이런 모습들을 드리다 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화목은 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은 바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는 화목,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화목제 안에 이제 서원과 자원에 대한 제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거나 아니면 그날 다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원제나 자원제의 예물은 희생을 드린 날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튿날까지도 희생고기를 먹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보통 망각의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부분들을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기억하지 않고 또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바쁜 일로 인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자원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잊혀져 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제나 또 자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루 이틀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 먹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또 서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늘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19절에 보면 희생 고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희생 고기도 부정해지고, 또 부정해진 고기를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성도들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부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점점 부정해지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부정한 것들,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결국 오늘날 신약적 의식인 성찬 예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찬식은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부정한 것들, 또 부정한 생각들, 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결하셔야 돼요. 부정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뭔가 그 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면,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부정하고 거짓된 모습이라면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또한 구체적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